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로 35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지난 설 연휴는 우리 잘 보내셨는지요? 부모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동기들, 친척들 간에 못다한 정과 사랑을 나누시며 아주 좋은 시간을 아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나 가정에 가면 예배를 인도하라고 그럴까 봐 서정훈 장로님이 추도 예배 본문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설교를 하나 만들어 놓았던 것이 생각나서 그것을 프린트를 해서 갔더니만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 가문에 목사가 났으니 박은태 목사가 예배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또 그 말씀으로 은혜로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그렇게 은혜 예배를 나누고 귀한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 일이 없으셨는지요? 집에 돌아오셔서 아무 일이 없으셨나요? 명절에 시골에 다녀온 후에 양갓집을 방문하고 난 후에 부부가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잦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일반적인 수치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어떻게 명절에 다녀오셔서 행복하시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셨어요? 아니면 다녀왔는데 부부가 좀 티격태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연수가 오래될수록 그런 비율이 줄어드는데 젊은 부부일수록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이 다툴 이유가 별로 아닌데도 그걸 가지고 아주 심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남편이 아내를 더욱 이해해주고 노력하고 아내는 남편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뒤 좌우 분들 이제 사방향입니다. 동서남북으로 활짝 웃으면서 어떻게 인사하냐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세요라고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십시오. 아멘. 네. 아마 공감을 하고 계셨는데 다들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싸우셨으면서 안 싸운 것처럼.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책이 무슨 책인지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아마도 한 권 이상은 다 가지고 계시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가정마다 거의 이 책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읽혀지는 책입니다. 도대체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저의 유도 질문에 딱 걸리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성경이라고 생각하실 것이지만 사실은 성경보다 더 안 읽혀지는 책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자동차 매뉴얼, 곧 자동차 설명서입니다. 주로 자동차 설명서를 어디에다 거의 모셔놨습니까? 자동차 캐비넷에다가 거의 아주 알뜰살뜰하게 모셔놓았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차를 딱 한 번 살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영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고 팔 때 한 번 샀으니까 중고차인데 한 번 또 팔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차를 이제 사는데 10년이 훨씬 지난 차예요. 15년 훨씬 지난 차인데 그거를 사는데 돈을 다 지불을 하고 맨 마지막에 자동차 등록증하고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동차 매뉴얼을 그 15년이 지났는데 도요타 코롤라 1.2 그 자동차 매뉴얼을 저한테 그대로 넘겨주더라고요. 왜 그런 거 봤더니만 영국은요 자동차 수리비가 너무 비쌉니다. 싸게 나오면 한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건 정말 싼 거고요. 웬만큼 나왔다면은 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오래된 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웬만하면은 자기가 그 자동차 설명서를 읽어가면서 사소한 고장은 해결을 합니다. 제가 아는 그 분이 카센터를 하시는데 사실 자동차에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 운전 중에 그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 그 매뉴얼을 꺼내서 읽어보면은 대부분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네요.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설명서가 요구하는 대로 자동차를 관리를 하면은 아주 오랜 동안 그 자동차를 잘 운행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나 갑자기 차가 섰을 때조차 이 매뉴얼을 펼쳐보면 간단한 조작으로 다시 시동이 걸리고 차가 앞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매뉴얼을 펼쳐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차가 고장 나면 비싼 돈을 들여 우리가 정비 공장까지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분들은 더 하더라고요. 외국 분들은 집에서 오일을 갈고요 타이어 바퀴도 빼고 난리 법석을 칩니다. 주말에는. 근데 우리는 그 매뉴얼을 전혀 안 읽고 늘 정비 공장에 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제일 첫 장, 성경의 제일 첫 절의 고백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입니다. 곧 우리 성도의 제일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만들어주신 인생 매뉴얼, 사람 설명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만 제대로 읽으면 우리의 인생에서 도상에 만나는 온갖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웹스트라는 이 신앙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Bible is our only safe guide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무슨 말이냐면 곧 성경은 모든 인간을 위한 가장 안전한 안내서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을 위한 가장 안전한 안내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방식과 유지해야 할 영성에 대한 치밀하고도 정확한 안내서이며 지침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 우리 인생의 고속도로에서 멈추지 않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자동차 매뉴얼처럼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며 사람 설명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캐비넷에 방치하고 내버려 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매뉴얼, 우리 인생의 설명서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까? 2016년 등마루의 표가 회복하게 하소서인데 한번 따라 해보시죠.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은 다른 어떤 누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곳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가서 우리의 인생이 수정되어지고 고침받아질 때 그곳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인생의 순례자들이 기댈 수 있는 아주 좋은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우울함에 앉아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강체가 될 것이며, 아주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인생들에게 아주 달콤한 휴식이 될 것이며, 죄로 인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치료하는 기름이 될 것이며, 용기를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기쁜 소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며, 인생의 폭풍으로 좌절하고 실망한 영혼들에게 인생이 다시 될 것이며, 외로움과 고독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시원함과 진정한 안식을 주는 샘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제일 많은 부류의 성도는 후탁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후탁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이 후탁교인은 주일 아침만 되면 숨어있는 성경을 찾아서 먼지를 후 하고 불고 손으로 탁 하고 친 후에 옆에 끼고 교회에 오는 성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덕마을에는 후탁교인이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는 후탁교인보다 더 문제가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 성도들이 문제입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좋아서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어쨌든 간에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빽빽하게 줄도 꺾고 색칠도 하고 글도 쓰고, 그러다가 이 성경이 아주 지저분해지면 다른 책으로 바꿉니다. 다른 성경으로.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후탁교인이 아니라 늘 사랑하는 성경을 가슴으로 껴안고 우리의 인생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를 대표하였던 이 나라인 미국에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최근에 미국에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나라 미국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의 켄터키주의 공립초등학교에 이 쉬는 시간에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 학생은 나가서 놀아도 되고, 잡지나 만화책을 읽고 싶은 학생은 얼마든지 읽어도 되고, 심지어 잠을 자고 싶은 학생은 잠을 자도 된다는 아주 너그러운 이 관용의 시간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성경을 읽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학교에서 성경 읽기를 금지시켰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간에 왜 성경을 읽을 수 없냐고 그 어린 학생이 반문하자, 교사는 다른 책은 다 되지만 성경책은 안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에 억울해서, 그 역차별로 억울해서 연방법원에 항소했지만, 이 연방 판사 또한 성경을 읽은 소녀의 잘못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미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또 미국의 여러 대학들은요, 이슬람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실과 발과 손을 씻는, 그들은 청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 전에 발과 손을 씻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한 샌디에이고의 한 초등학교는 이슬람 학생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배정한 반면에 미 해군의 한 군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문제가 되어 파면을 당했다고 합니다. 군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면 무슨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미국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졸업식 연설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사단은 성경의 능력과 권세를 사실은 우리보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의 손에서 인생 매뉴얼인 성경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인생 매뉴얼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생 매뉴얼인 이 성경 외에는 다른 곳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에서 성경을 빼앗아가고 성경 읽기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이 성경만큼은, 우리 인생 매뉴얼 이만큼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2016년의 회복은 다른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곧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여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붙드는 것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복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까요? 오늘 이 아침에는 그 말씀을 잠깐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헬라어 원문에 성경에 보시면 살아있다는 헬라어 존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서 히브리서 4장 1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을 아주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등장하실 때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바로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수평적인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살면서 수평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살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분명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시간을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직적인 시간, 곧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수직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시간 안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는요, 과거도 현재이고 현재도 현재이며 미래도 여전히 현재입니다.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과거의 인물일지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여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인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성경을 과거의 시간, 곧 수평적인 시간, 크로노스적인 사고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날마다 카이로스의 사건, 지금 현재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시간적으로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오늘 쓰인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은 오늘 카이로스로, 오늘 이 수직적인 이 시간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지금 우리를 쓰여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순간 자신들을 위해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과거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미래의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오로지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시는 말씀, 지금 나의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을 붙들고 함께하며 그들을 인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거의 형이 없습니다.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과거 3,5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막아선 여리고가 무너지는 현재형의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리고성과 같은 그 아주 큰 그리고 요새화된 성을 만나고 계신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3,5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은 옛날에 일어났던 무용담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한복판에 풍랑으로 둘러싸여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은 2000년 전에 아득한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과거형이 없습니다.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 교회의 진정한 회복은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있고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움직여가고 통치할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시는 말씀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 붙드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낙담과 시리로 어두움 가운데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길을 잃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헤매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담대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지금 현재 살아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능력과 활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능력과 활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활력이 있다는 말의 성경 원어는 에네르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에서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에네르게스라는 뜻은 효과가 있는 effective, 활동적인 active, 능력이 있는 powerful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효력이 있습니다. 활동적이며 적극적이며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은 바로 우리의 삶의 효력이 되며 활력이 되며 능력이 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하게 붙들 때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활력이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하고 가슴 벅찬 일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KTX 탈까요? 아니면 비행기 탈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바라보면서 경치를 바라보다가 가는 것은요, 정말로 4시간을 가도, 옛날에 비둘기호 타고 8시간을 가도
정말로 부산이 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은 아무리 멀어도 가깝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대개 남자들이요 여자들보다 힘이 셉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집은 또 행복한 가정입니다. 남자들이 힘을 좀 덜 써도 되니까 어쨌든 남자가 대개 여자들보다 힘이 세지만 남자들이 쇼핑몰에 가면은 이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하품을 하고 모든 기력을 다 탈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영국에서 테니스를 좀 쳤는데 테니스 한 서너 시간 쳐도 탈진을 안 하는데 저는 우리 희진이가 쇼핑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희진이 엄마는 뭐 반반인데 그 두 사람을 따라서 쇼핑몰에 가면 10분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지럽고 막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그래서 빨리 앉을 곳을 찾아야 되고 빨리 한쪽 구석에 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평소에 늘 골골거리던 여성이라도 쇼핑몰에 들어가면은 원더우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몇 시간을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 쇼핑을 하는데도 끄떡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활력입니다. 활력. 쇼핑이 활력인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과 활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꿈틀거리게 하고 적극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이며 우리의 삶의 능력과 활력은 이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진정한 능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활력과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며 꿈틀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능력과 활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꼭 붙들어서 우리의 삶의 연약한 장소마다, 우리의 삶의 아픈 장소마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필요한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활력과 능력을 불어넣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너라는 이야기를 쓴 사람은 미국 남북 전쟁의 영웅이며 이 터키 대사를 지낸 바 있는 루 월레스입니다. 유명한 장군이면서 동시에 문학 천재였던 월레스는 그의 친구 무신론자 로버트 잉거솔과 함께 기독교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가지고 인류를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자고 두 사람이 다짐을 하였습니다. 월레스는 유럽과 미국의 유명한 도서관을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깊이 연구하여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책의 1장을 마치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그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실성에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과 능력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활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활력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이끌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수술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4장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양날 검과 같이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이 두 가지 영역을 찔러 쪼개는 수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선 하나님의 이 날카로운 예리한 말씀은 혼과 영, 곧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병을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합니다. 양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영적인 병,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병을 수술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으로 관절과 골수, 즉 보이는 육신의 병을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한다고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양날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영적인 병과 육신의 병을 모두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만을 강화시켜주고 시험을 벗어나게 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두운 영인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서 떠난다는 등의 보이지 않는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불안함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간증은 여러분들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육신의 병이 나았다는 간증은 좀처럼 여러분들 많이 듣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육신의 병이 나았다는 이 육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우리의 혼과 영적인 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 수 있는 육적인 부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이 미친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교회에서 성경을 통독하던 중에 또한 주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중에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는 큐티 중에 이 육신의 병이 나았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통독 기간에 질병 치료의 간증이 쏟아지는 것도 오늘 말씀을 보면 신기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까지 수술하는 예리한 양날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육간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 수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정신이 혼란하여 원인 모를 불안감에 불면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물도 소화시키지 못하고 숨 쉴 힘도 없이 극심한 질병과 싸우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까지도 당신의 수술하는 예리한 칼로 고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수술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수술하고 여러분을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종양들이 끊어지며 잘려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이 떠나가며 물러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도 어려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면할 때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등마르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발견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크게 그것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영육간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양날선 검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의 말씀들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면서 이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활력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과 육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자녀인 우리들을 위하여 인생 메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비로소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안식, 온전한 회복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지금 현재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인생의 능력과 활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십시오. 이번 한 주 우리 인생을 수술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능력과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우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말씀이 살아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주의 말씀을 읽고 대하지만 그 말씀이 지금 현재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그것을 고백할 때는 아버지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였던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삶에 지치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활력의 말씀을 껴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저들의 말씀, 저들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담대하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여호수아와 같이 동행하는 주님의 능력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의 양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적인 질병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